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 여기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삼위가토론 주중에 이제 다른 곳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에 여기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는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가 쌓인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삼위가토는 아무래도 이게 민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삼위가토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이곳을 주님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중보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 예배하면서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내년에 성전을 옮겨서 이제 우리의 자리로 함께 예배하면서 계속 예배를 쌓아갈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맨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심란했습니다. 여기 들어왔을 때. 근데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어떠세요? 밖과 여기는 완전 다른 곳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에 이런 곳이 있나 싶으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중보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반찬을, 그 잔치상을 먹기만 하면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준비하고 상도 차리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삼위가토에서의 예배의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크겠다 생각하며 기대하며 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감동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론화되어 있지 않은, 근데 분명히 있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있는지 설명하기는 좀 힘든 주제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닐까. 여러분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누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계속 살펴보면서 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 안에 익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통은 생각, 감정, 그리고 정보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이해하는 과정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이나 글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통이라고 하죠. 제가 한번 얘기 나눈 적 있지 않나요? 제 아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그 검사를 굉장히 한 500 몇십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특징이 있었는데 저희 커플은 결혼하기 전에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싸운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소통에 문제가 없을 거야 하고 딱 갔더니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딱 갔더니 저희 점수가 100점 만점이라면 거의 15점, 20점이었어요.
너무 충격받은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소통은 잘 되고 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 앞에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볼펜을 주시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원하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 대신 그 얘기를 자매님이, 그러면 오빠가, 그때는 오빠였으니까 지금 오빠라고 절대로 안 해요. 오빠였으니까 오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는데, 형제님이 말한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볼펜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시키나, 당연한 걸.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는 자매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그럼 이걸 하라는 거지 하는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난 그 얘기가 아니야. 난 이걸 하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오빠가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15분 동안 볼펜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 아내 타임이 온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오빠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30분간 넘어오지 않았다. 너무 충격받은 거죠. 왜 충격을 받았냐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각기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R을 얘기하고 있는데 알았다고 하는데 B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소통할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큰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소통이 굉장히, 생각보다 내 얘기를 잘 못 알아듣고 저 사람의 얘기를 잘 못 알아듣고, 제가 주중에 신방을 하나 했는데 어떤 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말을 듣고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왜 우는지 확인해 봐야 된대. 그래서 물어봤더니 딴 걸로 울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소통은 지금 여기에 계세요. 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로 소통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언어로 이루어져요. 언어로. 그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그래도 미디어 안에 있는 언어가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도 우리가 어떻게 소통합니까? 언어적인 소통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 입술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려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하실까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듣지 않고 오직 내 눈으로, 내 이성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만 정리한다면, 오직 이성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의 전부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적인 소통만 하실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하셨는가 보면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 첫 주에 말씀 나눌 때도 보셨지만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과 소통할 때 어떻게 소통하셨는가? 두루마리 성경 읽으면서, 이성적으로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는 것만 가지고 소통하셨는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막 소통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걸 얘기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나를 때리고 나를 진흙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막 올무를 메어버리고 막 묶고 막 착고를 메고 잡아가고 때리고 고문하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소통 안 하고 나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면 뼛속이에요. 뼛속.
뼛속까지 그 불이 사무쳐서 답답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통은 극소수의 사람들과 제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 방식이 어땠냐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언어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소통 창구를 여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자마자 이제 소통 창구가 열린 거예요. 죄의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소통 창구가 열리자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여러분 한 목소리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숨지시자마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요.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성소 휘장을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버렸어요. 아래에서부터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내가 찢은 거야 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뭐냐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구분하는 게 휘장이었어요. 커튼 같은 것이었는데 이 안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죽자마자 이제 더 이상 이런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에게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셔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니까 답답해 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제한적인 극소수와의 만남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직접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말씀도 그렇다고 계시가 아니라 어떤 감동과 이끄심도 없이 오직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으면서 내 이성이 판단하는 대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럼 저렇게도 행동하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조금만 계속 올려주세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뭐냐면 말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항상 마지막 때, 종말, 마지막 때, 말세, 심판의 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세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전체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년 전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난 그 다음의 시간들을 다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가? 내 영을 모든 육체는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서 너희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소통 창구였어요.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언하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세요. 이 성령의 임함은 구약시대에 임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가 열려버려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얼마나 놀랍냐면 여러분 보세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늙은 세대들은 꿈을 꾸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꿈을 이루거나 이제 꿈을 접어야 될 세대인데 그 상황에서도 꿈을 꾼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너는 끝나지 않았어.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꿈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건 자녀들에게는 이 예언, 앞을 보는 그 선견이 굉장히 연약하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소통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들을 소통하시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소통 창구가 열리면 어린 사람들이 원숙해지기 시작하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인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리타이어하고 은퇴한다고 해도 그 시간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커리어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의 삶은 여전히 ING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가 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아무 감동도 안 주시고 오직 이성으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성이 말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성이 말하는 것만 따르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통하실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 구약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모세 정말 대단하네, 다니엘 정말 대단하네, 다윗 정말 대단하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제한적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런 소통을 겨우겨우 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소통 창구가 훨씬 다양하게 넓혀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 소통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아니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보자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제한적인 소통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으시자마자 휘장을 찢으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너희들과 얘기하지 않을래, 나는 더 자유롭게 너희들과 교제할 거야 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도 어느 날이겠어요? 이런 게 다 이미와 아직,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시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3절 한 목소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헌신이 즐거워? 이런 개념이 꽃을 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해야 되고 잠잠해야 되고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게 미덕이었어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근데 너무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 헌신을 즐겁게 하고 즐거움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세대가 한 1980년대, 7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하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저 말씀이 실제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일어나는 일이겠거니 하는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예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일으키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그룹,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면서, 왜 즐겁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거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만약에 선지자가 있어요. 나 선지자예요. 부름 받았어요. 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잘 못 들어요. 선지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럼 이 선지자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자로서의 직무가 가능치 못하게 되는 거죠.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누가 선지자냐?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축복송인데, 축복송 가사기도 한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 그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소통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복음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소통할 수 있는 휘장을 열고 다 역사하셨는데 각자가 그걸 다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걸 누려야 될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음날, 아니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그 이끄심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거듭나야 시작될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아도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이 시작될까요? 자, 손 들어보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보세요. 적어도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제 반대로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예, 여기가 좋네요. 소리가 다 들려서. 예.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 전에도 성령의 감동은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됩니다. 자, 제가 토요일 새벽 설교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옮겨놨어요. 이 부분이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해를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23절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너무 급증하고 있었기에 위협을 느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남자애들은 태어나면 다 요단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법령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원수 마귀가 아이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그랬고. 근데 이 명령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애를 낳고 보니까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또 사람은 이뻐야 뭐라도 하나 막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너무 이쁜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얘가 이렇게 이쁜데 얘를 죽으라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닐 거야.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든 얘를 좀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애를 낳고 나서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얘는 못 죽이겠어.
어떻게 죽여? 얘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자.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숨겨놨다가 요단강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고 미디암이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때에 그 바구니를 발견하면서 입양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보고 생각한 거예요. 얘 너무 이쁜데? 그냥 태어났을 리 없어. 우리가 얘 어떻게든 살려보자.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굉장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 이거 굉장히 많이 읽은 말씀인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 이게 왜 믿음이지?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면 그 다음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제 장성해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까지 읽어볼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데 이때 아시는 것처럼 그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아이를 모세를 발견한 공주가 애를 보자마자 이 젖 먹여줄 유모가 있습니다 하면서 엄마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엄마가 모세를 젖먹이 유모로 있으면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운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상태에서 자랐는데 장성에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어요. 그러면 애굽 왕자의 신분이라는 건 당시에 가장 잘 살고 가장 부유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 보는데 나는 애굽 왕자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거절하고 나 못 참겠어.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저 애굽 사람 못 참겠어. 하고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나 히브리 사람들 끌고 갈래. 이 사람들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 찾아갔다가 너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배격하니까 거기서 충격받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어찌됐든 그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부귀영화가 자기에게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결국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26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감동 속에서 내가 부유한 데 있는 것보다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을 도와주는 게 나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이겠다 하는 마음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마음을 품고 순종한 거예요. 이 그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림의 그림자가 됩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세의 자리.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상태인가요? 이 일 있고 40년 후에 하나님 만납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위에 임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묻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40년이 흐른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모세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과 생각들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고 가는 거 그거 감당 못해요.
애굽의 왕자인 상태에서 바로 데리고 나갔으면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왕자의 그 좋은 화려한 자리를 마다하고 히브리인들을 위하기로 한 그 결정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이뻐서 이 아기 모세가 그냥 태어났을 리가 없다고 여기며 아들을 몰래 숨기고 키운 것도 믿음이었고, 모세가 장성하여 히브리인들을 도운 것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작동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성령의 감동은 사실 거듭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아까 말씀하셨던 감동 주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죠.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칭의가 임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것도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정리를 해놨는데, 청교도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첫 번째, 구원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예정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구원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되게 하셨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순간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예정했잖아요. 창세전부터 예정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냐면, 예정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의 자리, 중생의 자리까지 오게 되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여정인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걸 영어로 설명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데, 가장 적당한 때에 일어나는 알맞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성령이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리까지 이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정하신 분들을 뭐 한대요? 또한 부르시고, effectual calling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죠. 아들을 낳고는 생각한 거예요. 얘 너무 이쁜데 얘를 어떻게 버려? 우리 얘 키우자.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따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히브리 사람들 괴롭혀? 난 이스라엘, 이집트 왕자인데 이집트 편, 애굽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막 불쌍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을 괴롭혀? 내가 막아야겠네?
했던 그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의 부모도 모세도 그들이 행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은 아주 제한적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감동이라는 건 우리 안에 막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은 내주하셔서 성경을 읽어도 막 그 안에서 은혜가 막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보이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잘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펙추얼 콜링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더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건 잘 몰라요. 누리지도 않아요. 경험도 안 해요. 그냥 그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은혜,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건 아주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성령의 감동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믿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와 계세요? 왜 와 계실까요? 성령의 감동이요. 왜 그렇게 부인이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난 당신과 살 수 없어 하는 말이 무섭게 들려서 예배장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날 저희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 케이크를 사서 저희끼리 왜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저희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는 술 드시러 가셔서 밤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동생이랑 지금 기억해 보면 어머님이 교회를 어렸을 때 가끔 나가는데 그때가 다 부도의 위기가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깨끗이 교회를 털고 이제 가지 않으시는. 그러다가 또 힘들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런 신실한 삶을 사셨죠. 그때 이제 저희를 교회를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가기도 하고. 근데 교회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어요. 그날 크리스마스 때 대전 중앙시장 그 옥탑방에서 요만한 TV 있잖아요. 그 TV에서 10계명 영화를 한 거예요. 10개. 보여주시겠어요? 찰턴 헤스턴하고 율브리너 막 이거 아는 사람 다 옛날 사람. 막 율브리너 얼마나 멋있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 영화를 1편, 2편 해가지고 쭉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랑 동생이랑 저랑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우리 교회 나가야 되지 않아? 우리도 하나님 믿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지? 그 우리 교회 나가야 되겠지? 그래 우리 교회 나가자. 그때 몰랐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 집은 계속 교회를 나갔어요. 성령의 감동이요. 그게 우리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은 너무 정신이 없고 술 마시고 싸우고 제가 말씀드린 전 자다가 깨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자다 깨면 막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와요. 왜냐면 어렸을 때 자다 깨면 맨날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막 우당탕탕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막 집이 막 일주일에도 몇 번씩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 저 어른들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을 텐데, 근데 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저희 또래들은 다 꿈이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아니면 그리고 뭐 장군이었어요. 의사. 이런 게 다 꿈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선생님 하다가 그 모은 돈으로 레코드 가게 사장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LP판 다 사라졌는데. 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음이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염세적이니까 막 계속 들다가 그 생각의 끝이 뭐였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겠다.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그런 편이라 만날 때까지 기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는 밤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교회가 학교가 있으면 교회가 한 3분의 2 지점이 있었고 3분의 1 지점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여기가 길이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어요. 대전역 앞에 있는 곳이었는데 저 이렇게 항상 기도하러 가면 학생 쉬었다가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뭘 그렇게 쉬어요? 그러면 막 대답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올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도 뭐라고 고백한 걸 제가 기억하냐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필요해요. 만나주세요. 그렇게 1년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진짜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를 여러 가지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분명하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집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징그럽다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분은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을 거야. 생각했던 모든 게 뭘까요? 성령의 감동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인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effectual calling.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막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막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못했기에 제한적인 감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심지어는 더 강력하게 예수 믿지 않아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눈 적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찬양인도 할 때 싱어로 섬겼던 간사님인데 저보다 형님이셨는데 지금 오사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요. 집안이 조직생활, 온 집안이 큰아버지도 이런 표현, 큰아버지도 깡패, 아버지도 깡패, 작은아버지도 깡패. 온 집안이 그 건달의 계보를 잇는 집안이었어요. 대전에서. 범죄와의 전쟁 때 온 집안이 도망 다녔대요. 온 집안이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녔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때 그렇게 절로 도망가신 그분들이 많대요. 교회로는 도망을 잘 안 갔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볼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술집을 하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20대 때부터 술집을 운영하고 밤에 이제 일하고 애들 학교 갈 때 자기는 퇴근해서 낮에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낮에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몰라요. 꿈을 꿨는데 근데 그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을 텐데 예수님이겠거다 했대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교회 나가라 그러셨대요. 그 깼는데 너무 선명하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effectual calling. 성령의 감동인 거죠.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이렇게 옷깃만 스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결정적일 때 여기를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이게 굉장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착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도덕적인 착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펙추얼 콜링 하실 때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못된 짓을 하라고 감동 주시진 않아요. 너 거기서 잠깐 눈 감고 나쁜 짓 해라, 이러라고 감동 주시지 않아요. 이거를 성령의 감동인가 이러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은 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펙추얼 콜링, 성령의 감동하심이 올 때마다 재빨리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확 붙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쫙 끌고 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따라가질 않아요. 듣는데 이게 뭐 안 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자주 말씀하실까요? 듣는 대로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말씀하시죠. 제가 일을 만약에 누구한테 시킨다면 누구한테 더 많이 시킬까요? 잘 듣는 사람한테 시키죠. 잘 안 들으면 안 시켜줘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만약에 나 예수 안 믿어요. 난 예수 부인 때문에 겨우 와. 남편 때문에 겨우 와. 친구 때문에 겨우 와. 그러고 있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훈련이 재정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줘야겠는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겠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내가 왜 저 사람이 왜 계속 생각나지? 그럴 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붙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쭉 이끌고 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을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결국은 그게 뭐였냐면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착한 마음, 나 기도 더 해야겠다. 저는 예수 믿고 났는데 밥 먹지 말고 금식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너무 배고프니까 저녁 금식이면 누가 그랬어요. 밤 12시 넘어서는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57분 되면 물을 끓이기 시작해요. 라면을 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땡 하면은 12시에 먹는 한이 있어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은요, 그런 감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감동 주시는 게 다르죠. 그냥 하는 거예요. 저 20일 금식도 계획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또 20일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전 그런 장기 금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리실 거라고요. 그럼 성령이 두드리실 때 빨리 마음을 열고 반응하시라고요.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섭리로 여러분들 확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은 거듭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 마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감동으로 역사하시는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새로운 계시가 아니죠. 이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가이드 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영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어떤 것이라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다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 따라 순종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이끄심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도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듭시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세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아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얼마나 답답하면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면 말씀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질 않아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나 하기 싫은 거 시킬까 봐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내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신뢰하며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싸우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어쩌면 우리는 귀를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나에게 감동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관심 갖지 못하고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다른 데에 집중하면서 듣지 못했던 나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라면 그렇게 인생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아버지의 음성이 저런처럼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나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이 소통 창고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소통 창고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묶였던 부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영역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여러분, 막힘을 여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으로 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담대하게, 여러분, 뭔가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분명하면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막힘은 풀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우리 순전한 교회의 예배가 과거의 성령의 감동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더하여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소통 창구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머물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다 같이 일어서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찬양을 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주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풀어주시옵소서. 더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이펙추얼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두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내가 귀를 닫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이성, 나의 판단 여기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며 더 강력하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온전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왕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통 창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행하시옵소서.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